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간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여러분과 제가 항상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29장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확인하고 체험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된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면 저 어디에 머무르냐면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언약 중심이 아닌 나라는 사람의 중심에 딱 묶여버려요. 저는 제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걸 별로 싫어해요. 골치 아프면 어디로 숨냐면요, 사람을 다 등져요. 등지고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제가 세상을 복음 없이 살았더라면 그냥 사람들 욕하든지 아니면 등지고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이 정신의 문제가 왔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이 나라는 이 사람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유교 500년간 통해서 유교라는 사상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라는 걸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경험해왔던 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라는 중심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중심이었던 거죠. 내가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나라는 존재에서 못 벗어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크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세상의 기준에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버려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빨리 변합니까?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댔거든요. 요즘엔 1년, 2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금방금방 변합니다.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고 빠른지.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학생들하고 그 선교사 후보생들 차를 태우고 가다가 제가 BTS 노래를 틀어줬어요. 이 무슨 곡인지 맞춰보라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관주만 보는 애들이구나. 저만 알아. BTS 오렌지를. 네, 제 차에 CD가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 듣고 싶은 CD를 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제 차에 CD가 꼽혀 있어서 틀어줬더니 모르더라고요. 아, 이 친구들은 진짜 구속관주만 보는 친구들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제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요. 그게 묶여서입니다. 요즘 대부분 아이들은 어디에 묶여있냐? 유튜브에 다 묶여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전 세계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쭉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흐름에 아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성공해야 돼. 그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그게 바벨탑인 줄 모르고 무너질 건 줄도 모르고 계속 성공해야 돼.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심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오늘 2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야곱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야곱도 남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17절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바라보는 이 시각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 관심 있냐?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이 더 예쁜 거야.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라헬의 아리따움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모든 시선이 다 집중돼 있어요. 얼만큼 집중됐냐? 7년이 며칠 같이. 야, 여러분 얼마나 예뻤길래, 난 진짜 이 의문이 들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예뻤길래 그 여자를 얻기 위하여 7년이 며칠 같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야곱의 영적 상태. 거기서 못 벗어나요. 거기 딱 묶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언약에 대한 기대와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나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멈추어 있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라헬에 딱 묶여가지고 7년을 며칠까지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몇 구절에 7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이 세상의 기준에 딱 묶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틀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네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세상의 기준,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 있는 너의 기준을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은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장면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인 겁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 이름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고 언약을 이끌어갈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12지파의 응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결국 여러분 12지파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딱 그 앞에 나라는 중심,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바치는 그 중심, 그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불려서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그게 30장, 31장 쭉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자리에 브니엘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뭘 보느냐? 그 중심을 보느니라. 원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우게 달라, 왕을 세우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왕이 필요하냐? 백성이 원하는 왕을 세워봐라. 그래야 세워지는 왕이 건장하고 덩치도 크고 잘생긴 우리의 왕과 같은 그런 사울이 뽑혔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지 말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왕으로 인하여 어둠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다른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 아리따움에 모든 관심을 둬요. 여러분은 남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지? 여러분, 여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이걸 역행해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용사에 관심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으로서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인생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응답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응답에 관심 많은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로서 끝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건 뒤에 따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예배하기 7분 전에 저희 딸이 제 방에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들어왔어 하면 쭉 제 앞에 오는 겁니다. 제가 왜 오지? 그러더니 제 무릎 앞에 털썩 앉는 거죠. 그러고 한 2분 앉았다 갔어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 자체를 누리는 거고 자녀는 부모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누리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많은 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하나님 우리를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이에요. 우리는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오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요, 복음 전해보면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다가 내가 교회 가겠다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착할 수 없어요. 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는 착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빗나가는 겁니다. 말씀과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에 머물지 않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받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있냐? 사람들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사야 52장 7절에는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전도가 부담스러운데, 복음 전해지기 이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은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다른 것 같아요. 여자와 남자가 다른 게 있어요. 여자는 사람을 딱 볼 때 전체를 스캔을 쫙 합니다. 딱 보면 안경을 못 쓰고 오늘 옷을 못 입고 신발을 못 신고 다 스캔이 된대요. 전 남자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 이해가 안 되지만 여자는 스캔 딱 보자마자 스캔 딱 한대요. 다른 거죠. 남자는 어떠냐? 자기가 원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시선이 고정이 돼요. 그걸 따라가. 이렇게. 이게 남자예요. 얼굴이 예쁘면 얼굴 보고 쳐다보고 계속 얼굴 따라가. 몸매가 예쁘면 몸매 보고 계속 따라가는 게 남자예요. 여자는 전체를 딱 보고 스캔을 딱 합니다. 다른 거죠. 우리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에 멈춰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이 영혼이 복음 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았지만 진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 그 작은 거 하나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함을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계속 마음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응답의 기준을 우리 중심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저거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응답 안 해줬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응답의 기준도 나라는 사람의 중심에 딱 갇혀가지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그게 응답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제 딸한테는 제 딸이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있으면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계시는데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을 그냥 가치 있게 하나님 여러분 버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세밀하게 여러분과 저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저도 살다 보니까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런 손해 저런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이 손해를 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가장 좋은 길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고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하고 안 맞는 시간표 하나님 저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간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끌어 주시니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런 고백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공산성을 2번 올라갔다 왔어요. 16년 동안 5번 갔다 왔는데 이번 주간 2번 갔다 왔어요. 그냥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강사 목사님 오시니까 제가 한번 올라가 보자면서, 그분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시면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올라가고, 또 우리 훈련생들 같이 또 데려 올라가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성벽을 쭉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지금 앞에 보이는 그 성벽 어떻게 길을 인도받을까, 이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드론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띄워보면 공산 전체가 다 보여요. 전체를 보고 보면 어떻게 인도받을까, 어떻게 갈까, 이 구조가 어떤가,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 인생 여정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죠.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갈림길에 서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정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인 거죠. 하나님이 야곱도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9장 1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순적하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던 지역하고 하란하고 800km예요. 하루에 30km씩 걸어가도 25일이 걸립니다. 그 25일 동안 어떻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인생 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지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된 게 별로 있습니까? 이렇게 계획했는데 또 따라고 하고, 이렇게 계획했는데 또 따라고 하고,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게 또 아니야. 또 어떻게 결정했는데 이게 더 좋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순적하게 인도해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에 30절,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가십니다. 야곱의 위에 라반이 있어요. 머리 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머리 쓰다 살아왔잖아요. 근데 라반에게 속았어.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머리 좋다고 생각해서 막 가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 좋잖아요. 근데 그 위에 또 있는 사람 또 있어. 근데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머리로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알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 31절 35절, 여러분, 하나님은 12지파를 두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12지파를 두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레아는 12지파를 이룰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겁니다. 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레아가 남편의 사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표현보다는 라헬보다 덜 사랑했다 라고 했어요. 괜찮은데 나의 모든 시각과 나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어. 이건 거죠. 예.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셨다고 돼 있어요. 왜? 언약을 이루고 갈 백성이니까.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진짜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자, 레아가 32절, 34절에 보니까 계속 내가 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둘째를 내가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리라. 하면서 계속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와 이제 연합하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9장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언약의 백성들을 길러 나가야 되는데 그 눈으로 보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만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베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문제가 많으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맞다면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중심을 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싹 풀려요. 참 신기합니다. 고집 부리고 여러분 힘으로 또 살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기다리세요. 또 문제를 하나 던지고 또 사건 하나 던지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는 요거 다 그 앞에 있는 걸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갈림길에 서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 쳐다보고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지난 주간에 베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선교사들 담당 주간이라서 좀 더 이제 그 선교사들이 훈련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밀착하면서 봤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못 오시니까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특강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지난주 메시지랑 계속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다 똑같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실 내가 선교 훈련을 많이 받고 선교는 갔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더라. 제사도 일어나고 부흥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원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다. 지금까지.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응답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당신의 고백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 고백이셨어요. 그리고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님도 지금 아프리카에 계신데 이분도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이루고 내가 태권도 제자를 몇 명 세우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간증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머무기를 원하셨다. 그 간증을요 우리 선교사들이 쭉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멘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어떤 역살이 나고 어떤 응답이 오고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예배, 그거보다 여러분 중요한 거 없어요. 결국은 증거나 응답 받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맵니다. 어느 날 영적인 것들이 무너져요. 영적인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날마다 생겨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시편 27편 4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궁에서 살면서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바라는 그거 한 가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라고 하면서 뒤에 얘기를 쭉 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난 당신과 함께 성전, 나 왕궁에 사는 게 내 진짜 소원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왕의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당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했냐? 우리 인생을 회복하게 하실, 우리 인생이 만족함을 주실, 우린 그리스도께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다 통일돼 버렸어요. 우리가 땅 것을 바라보고 하늘 것 쳐다보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통일됐냐? 그리스도로 다 통일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쳐다보면 돼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땅의 것과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이 싹 다 그 속에서 응답의 문으로 계속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복음의 비밀을 깊이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6 성경 구절을 제가 입으로 뽑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서 뽑았긴 했지만 이 속에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하십니다. 월요일 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펴놓고 묵상해 보십시오. 다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다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멈춰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그 비밀 앞에 화요일은 멈춰보십시오. 수요일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이래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하여 멈춰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어떻게 사랑했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멈춰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금요일에 멈춰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일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왕노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의 구절들을 가지고 멈춰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며 그 은혜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이 말씀 앞에 머물러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한 주간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저의 인생도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 은혜와 충만함들로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한 주간 동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